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에 지친 모든 것들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금요기도회로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픈 마음 또 다양한 삶의 모든 찌든 때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오늘 새 힘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금요 비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면 신명기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덴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예. 성경을 신대원 가기 전에 이 14절을 갖고 어떻게 외웠냐면 14절에 가자에 동그라미 치고 세자에 동그라미 치고 삼자에 동그라미 치면 이거를 팁으로 어떻게 외웠냐면 가세 38선으로 외웠습니다. 예, 그렇게 가세 38선이 됩니다. 갑자기 오늘 성경에 그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영국을 방문했답니다. 기회가 되어서 비행기 타고 영국에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큰 석조 건물을 건축하는 현장이 있어서 그 앞에 갔어요. 가서 석공이 열심히 그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이런 석조 건축물 건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영혼 구원을, 영혼 건설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석공이 깜짝 놀라서 그 얘기 당신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저희는 외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선교 후원을 해주고 책자를 보낸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분만이 최고입니다 하더니 이 석공이 그 사람 손을 탁 잡더니 형제요. 형제는 내가 25년 동안 기도했던 후원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25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저는 들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삶에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묵묵히 해결하고 감당하면 그곳이 어디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산을 지나서 또 아라바를 지나서 이제 모압 백성이 사는 데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인생 광야를 오늘도 여러분들도 지났고 내일도 지나고 모레도 지나고 또한 앞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까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8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거주하는입니다. 거주하는. 이 하요시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거주하는. 이것은 광야 여행을 지금 이스라엘 가잖아요. 가면서 세일산을 보니까 자신의 동족, 사촌이라고 생각한 이 에돔 족속은 거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도 계속 지금 38년째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아휴, 쟤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떠나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에 거주하는데 우리는 또 떠나네. 부러움과 답답함이 지금 담겨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해서 사글세에서 출발해서 월세, 방 한 칸, 방 두 칸, 방 세 칸, 아니면 지금 펜트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죠. 없나요? 네. 펜트하우스는 가장 높은 꼭대기 층이잖아요. 맞죠? 네. 소음도 해당되지 않고 전망 좋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포항도 펜트하우스가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결혼해서 40년 된 막 신혼 때 결혼해서 40년 된 공무원 임대주택에 들어갔거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사는 15평 된.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한 공직 생활할 때까지 한 4번 정도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4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 저도 알아요. 집 뭐 38평, 47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 집이다 하고 이사를 안 가는데 이 사글세에서 월세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거예요. 아이고, 내 동족 저 세일산에 사는 저 에돔은 지금 잘도 사는데 우리는 또 떠나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이고, 왜 떠나? 이런. 끝은 보이지 않고 돌았더니까 다시 또 세일산 근처고 또 에돔 족속 만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신세예요. 우리도 광야 방랑자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열심히 사는데도 뒷걸음. 빵빵하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도 여전히 엄둔하지 않는 이 모든 현실이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는 광야 방랑자임을 전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 됐지. 뭐 뒷걸음 칠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다른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행복하면 여러분들 승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잘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가족들 중이나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의 또 그냥 펜트하우스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15평에서 출발해서 27평도 갔다가 32평도 갔다가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돼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어서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요. 이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네. 하늘나라가 있어요. 네. 이것을 이은실 집사님 버전으로 하면 작아도 괜찮다. 하늘나라가 더 좋다. 좀 비쌉니까? 경상도 스타일 같습니까? 1년밖에 안 돼갖고 아직 경상도 발음이 안 나와갖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구호제창 준비 딱 하면 작아도 괜찮다. 하늘나라가 더 좋다. 이게 좀 경상도 사투리 같죠? 예. 아닌가요? 괜찮다예요? 괜찮다가 아니고? 이윤실 집사님은 저한테는 늘 괜찮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럼 경상도 출신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럼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요? 괜찮다예요? 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것도 하잖아요. 맞죠? 네. 오늘 구어지 참 못하겠네요. 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세일산을 떠나야 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돌이켜라는 단어로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바네펜이라는 뜻이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딱 가는 걸 지금 바네펜, 히브리어로 돌이켜 이렇게 합니다. 이번 방향은 역행이 아니라 돌이켜서 정주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지금. 너네들 이제 세일산 더 돌아보지 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갑니다. 바네펜 확 돌려서 지금 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전속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축복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몸을 돌려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등을 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얄미롭게 생각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제일 얄미롭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정말 얄미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으로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말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얄미워운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얄미롭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고 어떻게 그러면 행복해? 하나님 은혜야. 아유 진짜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 했어요. 뭘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뭐 다른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의 포인트가 핵심인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돌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거꾸로 역중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생각이 하나님이 먼저인지 나중인지가 방향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방향이 꼭 하나님은 여기 계셔 이렇게 방향 트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은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제가 정의하는 방향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야지 이게 하나님 방향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방향인 건 맞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나 여기서 기도한 다음에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른 생각,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방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먼저임을 방향 설정을 하시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예를 준비했어요. 금요기도 용사들은 우리 학생들 빼놓고는 대부분 신앙이 다 성장하신 분들이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향이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 뭔가요? 하나님 먼저임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봉급을 탔어요. 봉급을 탔는데 이 봉급이 생활비 다 떼고 난 다음에 11조 감사헌금 띱니까? 감사헌금 다 먼저 헌금 띈 다음에 생활비 띱니까? 그렇죠. 그 벌써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빵꾸 나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먼저잖아요. 맞죠? 대부분. 어린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명절이나 추석 때 뭐 50만 원 요즘은 애들 돈 많이 받더라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 받으면 10만 원을 이렇게 뛴다고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거 먼저. 벌써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또 방향을 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TV를 봅니까? TV를 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까? 이것도 방향이 설정이 돼야 돼. 이게 또 방향. 8시 저녁 11 드라마.
8시 뉴스, 그 다음에 뭐 9시 50분인가 요즘 뭐 드라마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 나오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읽을 성경 분량을 읽겠다. 이 벌써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방향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일까? 내가 우선순위일까?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세일산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락과 에손게벨 곁으로 지나 모압 광야길로 거침없이 행진합니다. 거침없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 분명해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1세대는 다 떠나고 새 세대가 지나는 이 시작되는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다라고 전합니다. 14절을 보면 38년 동안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리빌딩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아주 유행해요. 이건 원래 건축 공사 현장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리빌딩. 그런데 이 축구도 뭐 리빌딩을 잘 해야 되고 올라가면서 공격 작업을 리빌딩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팀을 하나 바꿀 때 선수를 새로 수혈을 하고 이럴 때도 다 리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도 광야 38년 동안 리빌딩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모세도 남았지만 모세가 또 반역을 하는 바람에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모세도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죽게 되고, 광야의 1세대들은 다 끝나면서 하나님은 1.5세들과 2세대,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의 이 자녀들과 이제 하나님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신구 세대의 인구 세대, 이 인수인계와 리빌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팀을 만들어내려면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가르쳐주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못하면 또 어르신들이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코칭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질책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구 세대 교체가 리빌딩.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그런 거 발표했지만 중장기 비전 발전 계획도 우리 교회도 이제 리빌딩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아름답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뭐 교회 건축만으로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냥 우리가 함께 젊은 세대와 신구조화 세대와 새로운 유입 세대가 함께 가기 위한 새로운 리빌딩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 발표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뭐 돈도 없잖아요 지금. 재정 건전해야죠. 그리고 인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확장 가능성, 뭐 편의성, 접근성, 미래 가치를 파악해서 지금 쭉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나이, 인원, 재정이 우선이 되면 또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자체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해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와,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중장기 비전 발전, 이거는 최소 한 1,000명이나 뭐 2,000명 이런 교회에서나 할 좋은 계획이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제발 가데스 바네아의 출애굽 1세대들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10명의 전당꾼의 말만 듣고 못 가겠다. 우리 저 모세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 다시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백 출애굽.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두 명이 좋다고? 안 돼. 10명? 그렇지. 10명 정도가 얘기하는 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게 됐어요. 뭔 생각했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평가했을 것 같더라고요.
모세 40년 동안 지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왕자만 지냈지 지가 우리를 뭘 알아? 우리는 그때 노예 생활했는데.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쳐서 죽은 줄 알았더니 40년 만에 고작 나타났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그런데 듣자고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나 했더라고. 40년 동안 양이나 쳤대.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세웠대.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정탐꾼 얘기 들어봐. 2명은 그러는데 저 2명도 믿지 못하게 10명 말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듣보자 모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도 밭도 또한 가축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차라리 저 인간 돌로 쳐 죽이자. 새로운 사람, 경험 많고 능력 많고 지혜로운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영적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당회도 우리 성도들도 또한 우리 학생들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셈이란 뜻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말은 믿었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페이스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말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참 좋은 게 있는데 어르신들 끌 줄을 몰라갖고 예전에 이게 폴더만 열면 이 됐잖아요. 저도 예전에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친한 국회의원이 평창에 갔는데 그 보좌관한테 핸드폰을 준 거예요. 보좌관하고 저는 폴더폰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한테 스마트폰이 온 거예요. 이 사람도 못 받고 저보고 했는데 저도 못 받고 완전히 창피 떨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으로 받은 거예요. 옆으로. 네. 박성희 권사님도 옆으로 몰라갖고 나가신 건 아니겠죠? 정엽수님 딱 한번 알려주세요. 순천님 옆으로 하는 겁니다. 페이스 영상통화는 또 다른가요? 아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갖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2명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10명의 말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14절을 보면 모든 군인은 이건 민수기 14장 29절을 말합니다. 불순종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누구라 그랬죠? 남자 여자? 남자예요. 남자. 예, 남자. 여자는 20세 이상 안 죽었다고 봅니다. 예. 그 대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예. 거의 이스라엘은 600만 명으로 봤으면 거의 제가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많이 죽고 이래도 한 50%만 돼도 홀로 사시는 분만 해도 40-50명은 됐을 거예요. 당시. 예.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죠. 내 말을 믿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은 옛 세대와 새 세대를 38년 만에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단절.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까운 단어를 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전쟁으로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항한 이들을 멸망시켰다. 전투했다. 이럽니다. 우리도 38년째 씨름을 하고 있죠. 비전을 새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기울어진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문다면
우리도 역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은 우리 교회의 지금 비전은 나이, 직분, 환경, 재력,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번 기도로 한번 중장기 비전을 갖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최적에 대하는 성도수 80명. 80명이 돼야 여수 가서 1박 2일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80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밤바다 앞에서 나가면 불꽃놀이 해요. 딱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교회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80명. 오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인원은 80명. 그래야지만 우리가 추진에 탄력을 붙여요. 80명.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80명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게 떨어져서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좋은 가격에 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지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기울어진 이 광야 방랑을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기울어진 38년의 광야 방랑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울어졌던 광야 방랑이었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38년의 방랑도 우리 교회처럼 기울어졌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전속력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 기울어진 이 38년 동안 기울어진 것이 좋사오니 빽했던 1세대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은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한 세대는 다 사라집니다. 좋은 사냥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맹수를 사냥할 때는 한 방에 쏴야 됩니다. 20번째 미간, 여기를 쏘면 뇌와 연결이 됩니다. 사자든 코끼리든 곰이든 다 여기 쏩니다. 정확하게 한 방. 그런데 사냥꾼이 정확하게 여기를 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냥꾼 죽어요. 바로. 딱 한 방을 쏴갖고 죽어요. 특히 코끼리 쏠 때는 되게 위험해요. 코끼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동물 중에서. 코끼리 하마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20번째 미간 여기를 쏩니다. 그래야 반격을 막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정의 성공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단 한 번의 선택의 잘못으로 그들은 정확하게 명중목시키자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못 가겠습니다. 딱 한 번에 한 번. 하나님 한두 번 해주지 않았어요. 딱 한 번의 선택이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TV, 이들의 인생에 그냥 좌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무생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건물도 오래되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을 아니까 운동하고 좋은 걸 먹고 몸을 관리하고 또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면서 영육을 우리는 살피는 거잖아요. 교회의 여정도 분명하게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빌립보, 에베소, 로마서,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지금 가면 튀르키예 가신 분 아시지만 돌볼 게 없잖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사라졌고 미국 교회도 사라지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도 이단에게 팔리고 있고 전부 사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개교회들은 점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점점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들도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9절을 보면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이 괴롭히지 말라는 동사 추루는
적의를 품다, 적대감을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 자손을 만나서 적대감을 전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쟤네들 우리 까불어? 우리 길을 안 비켜주면 우리 힘으로 밀어붙일까? 절대로 하나님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와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고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 도시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아니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룻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너네들은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압을 보호해 줄까요? 모압도 이 땅에 거주하기 전에 거인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습니다. 에돔도 세일 땅에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몰아내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압도 모압의 땅에 거인 족속이 사는 걸 몰아내주고 걔네들이 살고 너네들 이스라엘 건들지 마. 에돔도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살게 해줬고 이스라엘 너희들 한 발짝도 거기 들어가지 마. 이런 것처럼 나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거인 족속 안악이 있더라도 가나안 족속이 있더라도 내가 몰아내주고 너네 땅 주게.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구나. 모압도 그랬구나. 에돔도 그랬구나.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가나안 땅 가면 거인 족속? 그래. 하나님께서 몰아내주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 포인트로 우리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정, 직장, 일터 수많은 거인 족속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리고 성벽과 같고 홍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몰아내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교인은 누가 밀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간대요. 연 같은 교인은 실을 붙잡고 같은 그런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도망간대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요. 계속 토닥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풋볼 같은 교인이 있대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이 교인이 있대요.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축 처져서 교회 안 한대요. 휴대폰 교인이 있대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문자만 계속 날리는 교인이 있답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대요. 국회의원. 한 가정에 대표로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한 가정의 대표로 오시는 분들. 저기 있네요. 조희 집사님도 있고 그 앞에도 계시고 다 있네요. 묵상교인도 있대요. 오늘은 묵상교인 없었어요.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교인인데. 그러면 진짜 교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교인이 진짜 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 제목이 38년의 기도입니다. 우리 38년의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면서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광야의 땅에서 우리도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